하여 주시옵소서. 예,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또 오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또 소유하고 만끽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11시 예배 끝나고 또 함께 기도한 후에 전도를 진행합니다.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시간 단축으로 해서 8시로 시간을 우리가 당겨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요. 4월 9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8시 30분에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시간 주 예수 부활하신 거룩한 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사 주의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평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의 생명을 아버지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와 아버지 부활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토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뵙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인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뵙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또 행복을 또 감사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며 죽으신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고난주간으로 보냈고, 오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생명의 주의 날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아버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소망이 없던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부활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기우시고, 의가 없는 불의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화를 하나님의 후사 삼아 주시며, 영원함이란 없는 이곳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감사함이 이 시간 넘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시련들, 육신의 질병,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물질로 인한 어려움, 또 세상에 주는 근심과 연유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 줘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부욕케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강건케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그 기쁨이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되 우리 신관수 이채임 집사님 가정이 11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룩한 증거가 영혼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대성 신혜숙 집사님 가정이 선교헌금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헌금한 거룩한 가정들 위해 늘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기환 집사님 감사헌금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정말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사오니 이와 같이 감사한 거룩한 가정들 위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호근 최영미 집사님 가정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꾸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여 이와 같이 귀한 물질로 감사했사오니 부활절 감사헌금한 거룩한 모든 가정들 위해 늘 주님의 은혜와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가 또 기쁨이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부함에 연부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그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평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말이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다스림받고 이끌림받고 간섭받으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이
오늘 이 시간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만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 부활,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은 바로 부활에 소망 있는 이들이 부활에 소망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피가 빠진다라면 그건 진정한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의 피가 빠진다라면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바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하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고 또 우리는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없이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앞에 13, 15,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15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이요. 바울이 그와 같이 싸웠던 것은 바로 부활이라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점점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불안한 겁니다.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부활을 점점 잊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잊게 만들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 과연 이루어질까? 부활이라는 게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아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29절이요,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속이고 또 온전히 주님께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이와 같이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라. 반드시 부활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참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이 편지를 쓸 때 그 거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역사, 그러니까
정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부활의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 부활의 논쟁은 뭘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어떤 정말 모든 능력을 어떤 이적을 통해서 증명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끝없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들이민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토론해서 들이민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갖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끝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부활했냐 안 했냐,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끝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이 부활은 결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받는 그러한 인치심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부활이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을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500여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본 분명한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쓸 수 없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침례는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연합한다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침례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그런 어떤 행사로서 일종의 하나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과 죽고 부활하심 가운데 내가 연합된 자로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가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그가
그 이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우리와 같이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고 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려 하심이고 바로 우리가 이제 죽음의 종로릇하여서 죽음의 종로릇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355페이지요. 355페이지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죽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마귀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놓아주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며 사망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승리를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승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와 같이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7절이요. 5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이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굳이 우리가 종교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삶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김의 종교인 것이죠. 어느 종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믿는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어찌 감히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할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지배해주고 다스려 주시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 56절 한번 볼까요? 55절 56절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이 사망아 내가 쏜다는 것은 독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독침은 죄가 사망의 그 무슨 우리가 어떤 독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느냐? 죄라고 하는 독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쏜 것이 죄를 쏜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독침을 줘가지고 우리 안에 모두가 죄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라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의 독침은 죄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침이 우리 가운데 속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독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백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라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침의 독을 제어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고 그가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죄를 사하셨다라는 증거를 그것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무서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의 백신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사망의 독에서 정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의 능력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구원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죽음을 통해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라면 예수께서도 똑같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냥 우리 인생과 똑같은 그런 인생에 죄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도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냐?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로 인하여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와 같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러한 믿음을,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보존하여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속한 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부활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장 51절이요.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수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아담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표가 있었긴 했죠.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시편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표고 보여주는 것이지 이와 같이 정말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표로서 보여주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 누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또한,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 부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 나팔이 부는 순간, 나팔과 함께 이 땅에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정말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붙은 자로서 그와 함께 달려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그런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인자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찾으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달려가느냐?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붙은 그들이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나지 않으면 절로 말라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을 믿기에, 또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을 믿는 이들만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결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물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걷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말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삶 동안 결코 육체가 결코 편하지는 않아요.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 행복을 꿈꿔야 갈 수 있는 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갈 수 있는 그 길. 배우 중에 진기주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진기주라고 하는 배우, 나이 이제 뭐 20대인가요? 어린데 그 배우가 그 TV 프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뭔가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인터뷰 이렇게 둘이 대화를, 이제 그 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진규주라는 사람이 나이는 어린데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배우예요, 배우. 근데 이제 그 길을 위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걸 꿈꾸고 있지만 한 번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가 들어간 곳이 뭐냐면 삼성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한 것이 뭐냐면 기자를, 이제 방송국 기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속된 말 좀 때려치고, 그리고 나서 또 취업을 한 게 뭐냐면 슈퍼모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게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찾은 것이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배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유재석 씨가 묻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당신에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가 맞냐 안 맞냐, 뭐 행복하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규주라는 배우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불안정적이다. 배우는 언제 캐스팅되고 언제 또 섭외가 될지 모르니까 불안정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불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자존감도 꺾이고 상처도 많이 받는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이 맞다. 나는 이 길이 내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우리는 결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길인데 그 길이 자존감도 꺾이게 되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불안정적인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의 고백처럼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평탄치만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맞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만약에 이직할 때 그 사람에게 물어요. 이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뭘까? 이직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 이야기가 뭐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주관적으로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직을 한다고 하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못할 수도,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보다 많이 열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어도 행복한 것을 기억한다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잃어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병동고 안 걸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자녀들 잘 되고. 그런 이야기 듣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시간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면 많이 잃어버려도 그것을 이어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이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뺏기고 물질, 뺏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간도 우리가 헌신해야,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우리 육체도 헌신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부활의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소망의 길이요,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꿈꾸며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직한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누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많이 잊어버려도 자존감이 꺾여도
정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자존감이 꺾일 때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곳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다지는 이유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그러한 정말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부활에 이르며진다. 죽어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으로 독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정말 꺾이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부활에 감격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도 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지고 가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를 길을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은 이 부활절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켜서 절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은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매주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은 끝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에 기억하고 그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기 전과 안 후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진리의 삶을 안 후와 알기 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정말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함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고, 정말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섬기는 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부활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달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죄사함을 얻은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정말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알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셔서 이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일평생 이제 우리는 주께 속한 자가 되어 부활에 이를 자임을 알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 있기에 주님이 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미혹을 당하여 부활이 없다는 이들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80장 옛날 찬송가 168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 소망을 꿈꾸며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사 아버지 정말 날마다 승리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